안녕하십니까. 잭시드크입니다. 어, 사업에 바쁘고 일에 바쁘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는 게 뭐 어떤 쇼폼에서 들었는데 사람들은 사는 게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깊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은 좀 날씨도 덥고 그런 상황인데 일이 바쁘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책을 읽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종한이라고 과거 성현들이 했던 정말 정신적으로 풍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물론 뭐 책도 훌륭한 책도 많고 하지만은 자신에게 어떤 사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은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듣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병일지 모르지만은 뭔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화질보다도 어떤 진실성, 내용의 충실한 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만족을 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쇼펜하우어인데요. 자, 저자는 리디거 자프란스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대표 전기입니다. 좀 오래된 것인데요. 투박하고 어떤 고전적이긴 하지만은 쇼펜하우어의 삶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 보면은 의지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의지, 윌레, 영어 독일어로 will이라고 하죠. 이 의지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목적 지향적이지도 않은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힘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이 의지의 산물이며 끊임없이 욕망하고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철학, 염세주의적인 철학을 얘기했죠.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에 많이 정신적인 기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헤르만 헤세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그 깊은 정신적 세계를 책의 데미안이라든지 어떤 그 작품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죠. 욕망은 충족되어도 새로운 욕망을 낳기에 인간은 결코 만족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연쇄를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라소피, 철학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필라소피가 영어 단어를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필라소피,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서 이제 영어를 단어를 외웠던 필라소파,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핀다. 그러면서 인생을 생각한다. 그래서 필라소피, 철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첫걸음으로 보았습니다. 구원의 가능성, 구원, 예술과 금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통해 인간은 일시적으로 의지로부터 벗어나 무욕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욕적인 삶을 통해 의지를 거스르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불교와도 깊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독한 삶. 쇼펜하우어는 시대의 주류 철학자, 특히 헤겔을 경멸했고 스스로 진리를 말하나 인정받지 못하는 철학자로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그는 외로운 천재로 살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늙어갔지만 말년에 점차 명성을 얻었습니다. 일례로 보면은 쇼펜하우어하고 헤겔의 강의실 교수였었죠. 두 분 다. 헤겔은 뭐 정반합을 비롯한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대표적인 교수이자 석학이었지 않습니까? 염세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 자존심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헤겔과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었는데 같은 대학에서 딸랑 5명이었고 헤겔의 강의는 넘쳐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염병이 그 당시에 유럽에 창궐해 있었을 때 헤겔은 끝까지 강의실을 지켰던 반면 쇼펜하우어는 전염병이 없는 곳으로 몸을 옮겨서 전염병을 피해서 천수를 누렸고 헤겔은 전염병이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년에 쇼펜하우어는 어찌 보면 염세주의자보다도 또 삶을 아주 치열하게 삶을 부여잡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끝없이
염세주의의 정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았던 인물로 기억합니다. 저는 저 생각에 느낀 어떤 책의 그 독후감도 있지만은 요즘 시대가 Artificial Intelligent AI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AI 통찰을 보겠습니다. 의지는 생명의 기쁨인가 고통의 뿌리인가? 의지라는 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생명의 기쁨인가 고통의 뿌리인가?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개념은 진화론, 프로이트의 무의식, 현대 심리학의 욕망 구조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오직 고통의 근원으로 본 그의 관점은 삶의 긍정성과는 멀어 보입니다. 약간 그 염세주의적인 색깔이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요? 의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방식으로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라는 통찰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적 사유와의 교차점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중에 드물게 불교와 힌두교 철학을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의 힌두교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죠.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하지만 인도 전부가 힌두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가 믿긴 하지만은 그는 자아의 해체, 욕망으로부터의 이탈, 연민을 강조하며 자아중심적 사고를 경계합니다. 이 점은 동양적 사유와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쇼펜하우어의 고독은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낳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후대 리체, 바그너, 톨스토이, 프로이트, 까미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외로운가? 아니면 진리는 오히려 시간이 필요할 뿐인가? 그의 그 쇼펜하우어의 그 철학은 당시에는 좀 저울적이었죠. 첫째는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표현한 천국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태로운 거죠. 물을 주지 않아도 꽃이 피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모든 것이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권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 자체를 좋은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 프로탄스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이 아니고 염세주의라는 생각으로 어떤 비난을 받았죠. 당시의 기독교는 엄청난 힘이었죠. 지금도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리치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단한 물론 저는 그 리체가 정신적인 어떤 지금 말하면 정신적 질환이 있어서 채찍에 맞고 있는 말을 보고 엉엉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은 말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바그너, 톨스토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총을 쏘았죠. 자살해서 죽었죠.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 저는 프로이트 해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제가 본 프로이트는 뭐 작품에서도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은 꿈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피어난 그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그 860억 개의 뉴런과 100조 이상 100조에서 1000조까지 이르는 시냅스 작은 우주가 자기 두뇌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각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우리가 감지하는 생각은 한 5% 내외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 뇌를 사용하는 그 비율과 똑같이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그 97%의 무의식 속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그 속에서 작은 세계가 펼쳐진 작은 우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꿈의 해석 이렇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까미는 대단하죠. 까미의 그 사고 자체는 좀 한번 그래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진리는 오히려 시간을 필요할 뿐인가 이렇게 창의적인 질문과 사유의 단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삶은 과연 행복한가? 그렇게 얘기했죠. 쇼펜하우는 욕망을 줄이는 삶을 말하지만 정말로 desire 욕망이 없는 상태가 인간의 완전한 평온을 보장할까요? 혹은 욕망은 고통이 아닌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죠. 희망하고 우리는 늘 그 계획하고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경쟁도 되고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현대 사회는 쇼펜하우적 관점을 어떻게 보일까? 끊임없는 자극과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 사회는 의지의 노예 상태로 회귀한 것이 아닐까? 쇼펜하우가 지금 살아있다면 SNS와 광고, 비교와 중독에 시달리는 오늘의 인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SNS하고 광고. 이건 중독성이죠. 비교는 비교하지 않으면 참 행복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인간끼리 비교를
안 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개와 비교하고 동물과 비교하고 식물과 비교하고 그렇다면 인간 자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지만 비교와 중독, 어떤 인간의 그 어떤 뇌 자체가 어떤 관심사에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SNS와 광고, 비교와 중독에 시달리는 오늘의 인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는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의지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철학이 아닌 수행의 무엇일까?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 실천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종교나 수행의 길과 어디에서 교차하며 어디에서 갈라질까요?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저에게 많은 통찰을 주고 생각을 낳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훌륭한 그리고 현세에도 참 뛰어난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줬던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보는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시드컴입니다. 책처럼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 시드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